소망이 풍성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모든 교육이 무상인 나라고요. 이 나라는 결혼하면 집을 무상으로 주는 나라입니다. 1년에 한 사람당 미국 돈으로 10만 불,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를 무제한으로 매년 주는 나라이고요. 유학은 무제한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힘들고 어려운 3D 일은 외국인만 합니다. 거리에는 외제차로 넘쳐나고요. 개인 비행기로 외국에서 쇼핑을 하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있다면 여러분 가서 살고 싶으세요? 안 살고 싶으세요? 그걸 말이라고 물어봐요 하는 표정으로 여러분 보시죠. 이런 나라 진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나우루 공화국이라고 실제 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요, 여러 나라의 속국이었어요. 일본에도 속국이었고 호주에도 속국이었고, 그런데 1968년도에 미국이 독립을 시켜줘서 지금 인구 1만 명의 이 작은 나라에서 독립된 국가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이 나라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10,000명도 안 되는 인구로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이 나라는요,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알바트로스 새를 위시해서 많은 새들이 이 나라의 땅에 와서 똥을 쌌어요. 그래서 그 새의 변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알바트로스의 변이 오랜 기간 퇴적되면서 뭐가 됐냐면 인광석이라는 게 됐어요. 인광석. 그게 예전에는 비료로 썼던 재료였는데 반도체의 원료가 된대요. 그러니까 반도체의 고도 성장이 일어날 때 이 인광석이 아주 귀한 물질이기 때문에 마치 석유가 났던 것처럼 그 나라에 인광석을 팔아서 그 부유함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나라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요,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이제 나라로 벌어들인, 그 인광석으로 벌어들인 돈을 나누어 주었으니 그렇게 여유 있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자원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한계가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무한히 채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 채굴을 너무 많이 한 나머지 이제 공식적인 채굴은 이미 끝났고요. 지표면 아래에 이제 약간 남아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의 모습인데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정도 규모 되는 섬나라예요. 차로 한 바퀴 쭉 돌면 한 30분 정도 걸리고요. 호주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 피지섬하고 호주섬 부근에 있어서 관광지로 지금 조금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30년 동안 이 백성들이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국민들이 일을 안 하다 보니까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원래는 이 나라는 수렵 채집하고 물고기 잡고 이러면서 생활하던 나라였는데, 이 나라에서 이 패스트푸드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고급 차도 사실 필요 없거든요. 근데 고급 차들을 몇 대씩 거라지에 저장하며 살다가 영원한 행복이 그들에게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지금은 극빈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인광석으로 부자 되기 전에는 이 나라는 부자였고요. 또 자연도 아름다웠고 자연 수렵 채집하면서 행복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비만율이 너무 높아지고 사망률이 급증했고요. 비만율 1위에 등극했었고요. 거리에는 기름이 없어 방치된 지금의 옛 고급차들, 폐차된 고급차들이 길거리에 널려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전략 중에 아주 기묘하고도 우리가 늘 속고 있는 전략이 뭐냐면요, 우리가 작은 전투는 이기고 큰 전쟁에는 지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순신 장군이 썼던 이 방법이 작은 전투는 지더라도 전쟁은 승리하는 거라고 했는데, 반대로 사단은 우리에게 작은 전투는 내가 마치 이기고 있는 것처럼 여기게 만들지만 큰 전쟁에서는 패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작은 승리를 거둔 것 같은 이 나우루 공화국이었으나 실제로는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에, 어떤 물질에, 어떤 지식에, 무엇에 부유하다고, 넉넉하다고, 여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가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에 반해요, 내가 잃어버리고 병들어가고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지금의 터키 지방의 유명한 관광지인 이 파무칼레라는 곳에 그 일대, 그 근교에 있는 지방이에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구글 지도로 제가 이제 구글에 찾아봤는데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옛 라오디게아 유적지로 이렇게 화면이 떠요. 빨간색 보이세요? 보이세요? 빨간 지점 라오디게아 고대 도시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중해고요. 오른쪽이 지금 전쟁 중인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보이세요? 네, 보이시죠? 그리고 튀르키예라고 이제 터키가 튀르키예라고 공식 명칭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터키 땅 중에서도 서부에 이 라오디케아 고대 도시라고 지금 표시되어 있는 저 지명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실존하던 지역이었어요. 라오디게아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나라가 여러 나라로 나눠지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 셀주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2세가 이 도시를 재건했어요. 재건하고 나서 자신의 부인의 이름이 라오디케거든요. 네, 라오디케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만든 거예요. 남편이 죽고 나서 이제 아들이 왕조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 라오디케의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 나라가 제대로 다스려지지 못하면서 이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반란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반란으로 인해서 나라의 분열과 어려움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내의 이름으로 도시를 짓는 걸 처음 딱 들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부러우시죠? 로맨틱하죠. 네. 근데 얼핏 들으면 이 로맨틱한 이야기가 실제로는 통치를 강하게 하고 조공바치게 하면서 부인의 이름이 평생 어떻게 기억됐을 거예요? 네, 거기 있던 그 사람들, 백성들의 욕의 대상, 평생 기억하면서 평생 부인 이름이 욕먹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요, 로맨틱을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안 하는 겁니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라오디게아의 어떤 지역적인 위치를 보면 지도 다시 띄워주시면 여기가 우리가 이제 그 유럽 지역이어서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동서방이 만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동방과 서방의 이 좋은 길목에 있기 때문에 관문 도시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큰 특징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금융이 발달한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길목에 이 무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서 지명이 어디냐에 따라서 고대 세계에서는 배나 이제 그 운송 수단을 통해서 무역할 수 있는 항구 중심의 도시들이 돈이 몰리고 자본이 모이고 부유한 도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지역이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유했냐면 실제 이 13년 예수님 오시고 13년도와 61년도에 그 지역에 대지진이 있었어요. 대지진이 일어나니까 뭐 그 지역이 완전히 황폐화됐거든요. 근데 로마 정부가 도와줘서 도시가 보통 재건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방자치 정부의 돈만으로도 도시를 재건할 수 있을 만큼 부유했던 도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지역적 특성처럼 교통의 요지였고요. 특히 모직하고 면직이 잘 발달했던 도시예요. 로마의 원로들이 흰 옷들을 입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로마의 그 원로 결정을 할 때 입었던 그 흰 옷을 바로 이 라오디게아에서 주문을 했던 겁니다. 특히 아까 그 파무칼레라는 지명 얘기했잖아요. 파묵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어로 목화라는 뜻이고 칼레가 성이에요. 그러니까 목화의 성인 거예요. 그 지역이 그러니까 뭐가 유명했냐면 목화로 인해서 섬유 산업이 발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또 여기는 의학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의학이 어떤 의학이 발달됐냐면 라오디게아에서만 생성되는 식물이 프리기안이라는 가루가 있었대요. 근데 그 가루가 눈병 치료에 그 당시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눈병. 그러니까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요 프리기안 가루를 안약으로 언급할 만큼 유명했던 안약의 도시였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상업, 군사적 요충지였는데 근데 또 한 가지 단점이 물이 부족했대요. 군사적 요충지였고 좋은 지역이었지만 물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위치도 좋고 상업적, 군사적으로 요충지였는데
물 부족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외부의 수원지를 끌어와서 이 도시로 물을 끌어왔는데, 이제 북동쪽으로, 여러분 기준으로 보면 북동쪽이 어디예요? 이렇게 여기 라우디게가 있으면 이쪽 방향 북동쪽이죠. 북동쪽에 어떤 도시가 있냐면 골로새 지역이 있었어요. 골로새 지역이 어딘 뭐 지명은 모르시더라도 골로새 들어봤죠? 골로새서의 그 골로새 지역에서 물을 끌어온 겁니다. 물을 끌어왔는데 여기는 찬물이 흘러요. 그 골로새 뒤편에 있는 이 바바산이라는 곳에서 만년설이 녹아 흐르면서 아주 찬물이 흘러 내려오는 겁니다. 그 수로로 라우디게까지 이렇게 연결을 했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도시의 이제 북쪽으로 9km 정도 올라가면 그 북쪽 지역에는 히에라볼리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온천수가 흘렀대요. 그래서 뜨거운 물이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찬물이 내려오고 여기서는 뜨거운 물로 이렇게 두 물이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찬물도 뜨거운 물도 수로를 연결해서 오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이도저도 아닌 식은 물이 되었던 겁니다.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 이 지역의 특성을 왜 이렇게 제가 자세히 설명하고 있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특성을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지역에 대한 맥락이 없으니까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지역의 특성과 현 상황들을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더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라우디게아는 부유하고 넉넉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병들었고요, 이도저도 아닌 미지근한 물과 같은 도시였단 말이에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만족과 즐거움에, 여유에, 부유함에 취해 있어 전투에는 이기고 있는 것 같으나 인생이라는 큰 전쟁에 패배하고 있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유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과 사랑을 받아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도시가 아니라요, 실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연약한 도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17,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18절 말씀도 띄워줄 수 있을까요? 18절. 네. 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칭 부유한 자라고 할 만큼 부족한 것이 없고 부유했으나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했고 의학과 눈병 고치는 기술엔 탁월했지만 실상 그들의 영적인 눈은 멀어버렸어요. 면직과 모직 산업은 발전해서 아름다운 의복을 자랑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실상은 벌거벗은 자들과 같았다는 거예요. 부자였고 흰옷 입었고 영적 순결한 흰옷을 못 입었어요. 그리고 육적인 안약을 바르고 치유받고 있는 것 같으나 영안이 닫혀 영적인 눈이 멀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의 보여지는 것과 그들의 그들의 실체는 보이는 것과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들에게 편지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들의 신앙은 골로새에서 오는 물같이 차지도 않았고요, 히에라볼리부터 내려오는 뜨거운 물과 같지도 않은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책망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물이 미지근한 게 문제가 돼요? 샤워할 때 어떤 물로 하세요? 찬물로 샤워하는 분 계세요? 정신통일을 위하여? 적당히 그래도 미지근한 물 사용하시죠? 이 미지근한 물 자체가 문제되지가 않아요. 그러니 맥락을 잘 보셔야 돼요. 더운 물은 더운 물대로 쓰임이 있고요, 찬물은 찬물대로 쓰임이 있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습의 교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카페 알바하던, 한국에서 카페 알바하던 청년 선생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뭐 그냥 웃음으로 떠도는 얘기였는데 진짜 그런 분이 있대요. 와서 미지근한 미지근한 아메리카노 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 뭐라고 했냐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달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걸 뭐 미지근하게 줄 수도 없고 뜨거운 커피를 내려서 얼음을 넣어달라는 얘기인지 뭔지 모르겠죠. 우리는 커피 마실 때도 따뜻한 커피를 마시든지 차가운 커피를 마셔요. 그 중간에 애매한 커피는 우리 미지근한 커피라고 시간이 지나면 버리곤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목마른 자에게 무엇을 줍니까? 찬물, 생수를 주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미지근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들의 태도가 분명하지 않고 모호한 것을 지적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실제로 그들이 어땠냐면 그리스도인들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들의 지향하고 바라보고 있는 게 무엇이었냐면 부유한 로마인들처럼 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로마인들과 같은 삶도 아닌 그 중간에 애매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차지도 덥지도 않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그런 적당한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적당히 기준을 맞춰서 세상과 타협하기 좋은 세상을 살면서 그들이 만들어가는 교회도 어떤 교회가 돼요? 적당히 타협하는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남에게는 무관심하고 남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내 것 먼저 챙기고 이기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들이 아니라 내 이 땅의 삶에 이 땅에 이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들을 쫓아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모여서 그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영적인 그 어떤 건강함, 그들이 착각하고 있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오는 게 따라지는 것이 복이었잖아요. 물질의 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경제적인 번영과 부유를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훌륭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해서 우리 삶에 물질적인 여유와 풍성함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표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물질적 풍요로움이 하나님과의 약속에 기반한 신실함을 측정했던 기준, 도구였다면 그 구약의 관점대로 보아서는 안 되는 상태였는데 그들 스스로 부유하다, 영적으로도 부유하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호세아 12장 8절 말씀 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호세아 12장 8절 에브라함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 에브라함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난 부자야. 난 부자니까 내가 재물을 얻었으니까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내가 이 부는 누구로부터 온 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그래서 내 죄 찾아낼 게 없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이 호세아의 본문을 의도적으로 가져와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는데 라는 어떤 그 맥락 아래에서 부자라고 하고 재물을 얻었다고 하면서 내가 정당하게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구약의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11절 가보면요, 보잘것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자기 기대를 완전히 벗어났고요, 스스로 착각하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 타협하는 일에 익숙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는 어색한 사람들이 되었고 내 의와 내 부유함과 내가 가진 힘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내 영적 측정과 기준을 할 때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아 하는 미지근한 신앙인들로 그냥 그렇게 살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물질적으로 부유한 교회는 되었으나 영적으로는 가난한 교회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이 18절의 말씀을 분명하게 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말씀입니다. 3장, 요한계시록 3장 18절 함께 읽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잠깐만요, 내게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내게서가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래요. 이미 부유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순결하게 정련된 금으로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나오는 모습과 태도로 부유하게,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라는 거예요. 흰옷 그들 옷 입었죠. 옷감 잘 만들었죠. 그런데 실상 그들은 어떤 사람이래요? 벌거벗은 수치가 보여지는 이들이래요. 영적으로 벌거벗겨 있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질서에만 눈을 두고 있으면 내가 지금 걸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멋있는 정장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은 벌거벗어져서 수치 가운데 있는 줄도 알지 못하고 내가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내가 그러하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은 그런 사람들 되지 않기를 원해요. 저 역시 목사로서 이렇게 정장 입고 앞에 설교한다고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영적으로 어떠한지가 점검되고 확인되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얼마나 공공하고 비어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 본문 띄워주세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눈에 보여요. 약 발라서 나았어요. 눈으로는 보여요. 그러나 영적인 실상을 못 보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곤궁함을 못 보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영적 안약으로 눈을 발라 청결하고 깨끗한 자 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한 부자 비유가 있죠. 한 부자가 열심히 일해서 그 해에 풍년이 엄청난 부가 얻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 너무 부가 이루어지니까 이 부유함 때문에 이 농사진 그 결과물을 쌓을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이 얼마나 행복한 고민이에요, 여러분? 돈이 너무 넘쳐가지고 여러분 통장에 한 통장에 넣기가 힘들어서 여러 통장을 막 만들어야 되겠어요. 얼마나 행복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창고를 막 짓습니다. 그 창고에 창고를 허물고 더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 더 많이 쌓아두고 더 많이 이제 막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잘 계획대로 다 돼서 이제 다 정돈되고 어느 정도 맞췄어요. 야, 이제 이 건물들 가지고 내가 이거 팔고 가지면 여유와 인생의 모든 것들을 누려야겠다. 눈앞에 가진 것으로 행복하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요, 이 비유 말씀 보면 이 사람이 하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 곡간, 내 곡식, 내 영혼에게 부유하게 하고 누리자라고 얘기합니다. 나라는 표현들을 계속해서 해요.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 뭘 하기를 원하냐면 그것을 가지고 쌓아놓겠다라고 표현해요. 가장 중요한 핵심 표현 두 가지가 나와 쌓아놓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것들로 쌓아놓겠다. 인생의 목적이 그거였다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과 영원 그리고 생명에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과 만족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7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직 멀었어요. 설교 안 끝났어요. 네. 아직 많이 남았어요. 좀만 기다려. 네. 거기 앉아있어 괜찮아. 누가복음 12장 21절 한번 띄워주세요. 12장 21절 누가복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말씀처럼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요한 인생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했던 그 부자는 그날 하나님 생명을 가져가셨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일생을 주목하고 일생을 살아왔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 너희들은 부유한 것 같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아. 그것을 쌓아두고 누리고 지키는데 너네 일평생을 쓰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는 빈털터리인 것 같은 인생, 자기 영혼의 점검과 영혼의 필요에 주목하고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현실에만 자꾸 주목하다 보니 내 눈앞에 자꾸 이게 없고 저게 없고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않은 인생이기에 하나님 이미 나에게 하고 계신 일, 나를 준비시키고 계신 일, 나를 통해 빚어가고 계신 일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곤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넉넉한 사랑이 내 안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돼지 얘기 제가 전에 한번 했죠. 돼지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돼지가 있으면 눈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 돼지 신체 구조가 꿀꿀꿀 하면서 어디를 보고 삽니까? 이렇게 코를 하면서, 너무 돼지 같아요? 이래서 여기저기 뒤집으면서 시야를 어디 두고 살아요? 이 땅을 보고 살죠.
신체 구조 자체가 이 눈앞에 있는 먹을 거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돼지는. 근데 돼지가 딱 한 번 하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언제 봐요? 뭐 누워서 이렇게 젖 먹일 때나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도살장에서 잡혀 죽을 때 그때 하늘을 보는 거예요. 도살장에서도 먹을 것만 보고 쫓아가게 해놓는다는 거예요. 하늘을 볼 계기는 넘어져야 하늘을 본대요. 넘어져야.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의 성공과 승리와 부와 명예, 하나님 주신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의 일, 생명을 살리는 일, 그런 거 관계없이 진짜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가는 인생이 그 끝을 뭘 마주하겠어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육신의 사망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딛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만족하고 있는 내 앞에 있는 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작은 것들이 아니라 작은 전투에도 승리하고 전쟁에도 승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을 확인하면서 그 큰 목적과 비전 안에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만족스러운 작은 기쁨, 하나님 주신 기쁨이라면 마음껏 누리세요. 그런데 내가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있지만 그게 나의 영혼과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라면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귀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영원한 약속과 생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꿈꾸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만나에서 전에 한번 나눴죠. 윌리엄 페더라는 이 클리브랜드에서 활동했던 작가가 쓴 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릴 때 $5짜리를 하나 길에서 우연히 주운 소년의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5, 그러니까 그 당시에 $5니까 엄청 큰 돈이에요. 지금으로 한 $100 생각하시면 돼요. $100를 주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여러분, 길에서 $100 주우면 어떠시겠어요? 너무 좋죠. 네. 근데 이 소년이, 문제는 그 계기로부터 계속 뭐만 봤을까요? 길바닥만 보고 다녔어요. 길바닥만 보고 다니면서 평생 뭐 했냐면 물건 줍기를 시작합니다. 일평생 물건 줍기를 하는데, 이 넝마주의라고 아시죠? 이렇게 넝마 넘는 것처럼 일평생 길바닥 다니면서 물건 주었는데 단추 29,519개, 머리핀 54,172개, 그 다음에 수천 개의 동전을 주었대요. 근데 그러는 사이에 이 소년의 체격은 구부러지고 성격은 인색해졌고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이 세상이 누리는 행복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5짜리 주운 인생 보면서 나는 거리가 멀고 나는 정말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여러분? 어쩌면요, 현대인들의 모습, 제가 서울을 떠나왔잖아요. 모두가 똑같이 바라보고 있는 게 있어요. 강남 아파트, 외제차, 골프, 또 이게 모습만 다르지 단추, 머리핀 하고 다르지 않더라고요. 물론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집 있어야 되고 차에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평가 기준도 그렇게 보고.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하지만 영적으로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19절, 20절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는 어제보다 하루 바뀌어서 호떡 뒤집듯이 완전히 뒤집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 내가 그랬으면 어제보단 좀 더 나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조금 그 방향을 틀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고 있으면 회개는요, 계속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돌이키는데 여러분, 한 번에 이렇게 못 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방향을 가다가 어제 못했으면 오늘이라도 이만큼 가고, 어제 이만큼 왔으면 오늘은 조금 더 나아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으로 돌이켜 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 말씀드렸습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놓고 하고 계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고 알고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주일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똑똑똑 볼지어다 내가 너 문 밖에서 지금 두드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실제로 내가 부유하고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지만 주님이 내 집안에 나와 함께 머물러 계시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주님 문 밖에서 녹화하고 계시다고요. 문 좀 열어줘. 사단은, 마귀는 작은 일에 자꾸 성공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도 계속 붙잡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걸 쓰게 합니다. 그리고 죽고 있으니 계속 죽고 있는 거예요. 단추, 오핀, 그거 죽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니까. 잘할 수 있는, 누구보다 잘할 수 있을걸요? 그 소녀는 일평생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내가 잘하는 그게 나의 단추, 머리핀, 동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줍다가 평생 소진할 수 있다고요. 지식이 그럴 수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이 그럴 수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공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지식이 많다고 내 우상이 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판단하면 안 되죠. 내 부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힘이 돼서도 안 되죠. 내 외모가 좀 봐줄만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 보고 비난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요. 내게 은사가 많은 사람은 그 은사에 대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돼요. 내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나를 붙잡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지지 않으면 우리 진짜 부유해질 수 없어요. 영적으로 곤궁해질 겁니다. 이렇게 이 정도 내가 집도 샀고 뭐 차도 샀고 아니면 뭐 직장도 좋은 직장 얻었고, 근데 인생이 왜 이렇게 공허하지? 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비어 있어서 그래요. 영혼이 빈털털이라 그래요. 우리 삶에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에 주목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영혼의 중요한 것 챙기지 않고 있으니 육신적 필요는 어느 정도 채워졌을 때 영적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50대 중후반 남성들에 대한 이 심리학적 분석이, 공허함에 대한 분석들이 많다고요. 칼 융에 의한. 일평생 달려갔는데 은퇴하고 어느 정도 쌓아놨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생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 우리 삶에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사랑하는 일에, 영적인 일에, 우리 영혼을 부유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 부유한 일에 여러분의 에너지와 생명과 사랑을 쓰신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자유케 되려면 진짜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복사본을 자꾸 복사를 하면 복사 퀄리티 떨어지는 거 아시죠? 원본 아주 좋은 것으로 복사를 해야 겨우 비슷하게 나와요. 예수님 아닌 가짜의 누구, 뭐 신앙의 선배, 목회자 누구 따라할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 배우고 말씀 가운데 배우고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전 옆에 도와주는 쉽독이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제가 목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순장님 영적인 지도와 도움 받으셔야 되지만, 순장님들은 마치 내가 정말 목자처럼 순원들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돌보셔야 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제가 말하잖아요. 저도 목자가 아니라니까요. 목자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영원한 약속 주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말씀 보잖아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기준과 뜻이 뭔지를 보고 따라가려면 말씀을 아셔야 되죠. 복사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열도 그래요. 열도 본체로부터 전달되지 않고 뜨거운 것을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어도 열감은 계속 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여져 있어서 그분께 배우고 그분께 열, 에너지, 삶, 생명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을 하나님 품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예배 시간 30분 전에 오셔서 제가 2가지를 우리 예전에 광고한 적이 있어요. 별로 다들 이렇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별로 잘 안 들으세요, 여러분. 솔직히 예배 시간 맞춰오라고 해도 여러분 못 맞춰오시고, 중보기도 하러 오라고 해도 여러분 솔직히 안 오시고 안 하잖아요. 솔직히 제가 의리 돼가지고 여러분 쩔쩔매면서 해야 여러분 해주실까 말까잖아요. 제가 진짜 몇 번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예배 전 기도가 필요합니다 했을 때 바로 응답해 주신 분이 우리 박 권사님, 우리 윤찬중 권사님 계실 때 2분이서 저기 사무실에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매주 이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를 위한 시간뿐만 아니라 내내 기도하셨던 분이 우리 권사님이셨어요. 제가 앞에 앉아달라고 하니까요, 권사님이 바로 응답해서 앞에 앉아주셨고요. 권사님의 아멘 소리가 제가 설교할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 오늘 찬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여기에 딱 섰는데 권사님 빈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제 슬픔은 인간적인 슬픔입니다, 여러분. 너무 인간적인 슬픔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간적인 슬픔보다 더 큰 우리 권사님의 천국, 영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2가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다시 볼 수 없으니 그분에 대한 그리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슬픔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마음껏 슬퍼할 수 있어요. 마음껏 애통할 수 있어요. 누가 멀리 외국으로 몇 년만 간다 해도 슬픈데 이제 이 땅에선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말으셔야 되는 게 있어요. 권사님의 삶에는 하나님께 부유한 인생이 누렸던 그 풍성함이 넘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더 소망할 수 있냐면 천국과 영원한 소망에 대한 부유함으로 우리 권사님을 기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 마음 안에 2가지 마음이 있어요.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속상함과 그리움.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것은 이제 이 땅에서의 근심과 걱정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실 권사님의 모습이 그려져요. 늘 긍정적이고 늘 사랑이 많으셨고, 어른들이 가끔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고 뭐 어려움을 얘기하고 불만을 얘기해, 권사님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권사님에 대한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 권사님의 삶이 남겨주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 부요한 인생. 우리 박분식 권사님과 같은 삶이 바로 하나님께 부요한 인생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인생 살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이 그 마음 안에 가득하니 그 사랑 때문에 넉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풍성하고 만나고 싶고 행복한 어른이 될 수 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길 원하고, 이제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 장례가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이 마지막으로 권사님과 나눴던 말씀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이었어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뿐만 아니라 권사님처럼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부유한 인생이 되십시다. 하나님께 부유한 인생이 되십시다, 여러분. 그리하여 한 사람도, 여기 있는 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시 천국에서 우리 권사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인생 되어서 다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될 그 날을 소망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